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이제 함께 RT를 나누는 마음으로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년째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본문 말고 에스겔 14장에서도 이제 6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스라엘 장로 두어 명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7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래 또 이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이 이어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와 함께 이어지는 열왕기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지금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던 용사들 그리고 장인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되고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여전히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해가 바뀌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포로의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1장의 장면을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은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가 언제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언뜻 보면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장로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절을 하시죠. 20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금 당황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어본 건데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러한 이유를 에스겔 14장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로들이 던진 질문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끝이 날까? 언제쯤 회복시켜 주실까? 이러한 질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무당에게 전 보듯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에스겔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여기서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은 바로 언제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왜 이런 자리에 이르렀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먼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애굽에서부터의 조상들의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침묵하시는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길이 어긋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뤄가시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너희 눈을 끄는 바, 너희 눈을 끄는 것, 이런 문장을 눈여겨보면 우상은 대부분 눈을 먼저 사로잡습니다.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화려함과 애굽의 안정함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구하고 부유함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오늘날로 본다면 안정된 월급,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편안함과 체면, 세상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우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의 기도는 대화이면서 관계라고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처럼 기도는 대화입니다.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편안함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돈과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이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밝아지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시고 단지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는 답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왜, 무엇을, 이러한 이 초점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라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이러한 물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언제라는 질문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돈과 편안함과 세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그러한 삶으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